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이브는 매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좀 기쁘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한 책을 쭉 따라 설교하게 되면 매주 이제 설교 본문을 골라야 되는 그런 고민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책이 끝나면 또 고민이 한 책이 끝나면 이제 밀렸던 고민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짧게는 한 달, 그것도 길게는 한 5, 6개월 이상 계속 설교 본문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끝나기 전에 사실 다음에 어떤 책을 설교할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생각 중이었고 몇몇 분이 어떤 책 하실 거예요 여쭤보셨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개인적인 사정과 사역으로 빠진 2주 동안 어떤 책을 설교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엊그제서야 비로소 책을 정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책입니다. 미가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제가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구약성경 1080쪽 있습니다. 미가서 1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우리 중 편식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편식을 한다면 그냥 그래 너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어라 라고 내버려두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편식이 나쁘다는 것 알고 또 우리 자녀들이 편식하게 하지 못하면서
종종 영의 양식으로 비유되는 성경은 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성경 66권 중에 즐겨 읽는 책들은 복음서, 서신서, 시편, 역사서 등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제외하고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등은 이야기체 위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즐겨 읽지 않는 책, 가장 읽기 어려워하는 책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간단히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선지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책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12권의 책이 다 있는데요. 이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죠? 순전히 분량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도 크게 대선지서의 선지자들은 좀 크고 좀 높고 능력이 많은 선지자들이고 소선지서들은 좀 그렇지 못한 좀 이렇게 낮고 약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순전히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들은 분량들이 꽤 많죠.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죠. 매일 성경은 어제까지 미가서를 묵상 본문으로 삼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신 분들은 느꼈을 텐데 이 미가서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묘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고 오버랩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가서를 택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너무나 비슷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영적인 편식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미가서를 택했습니다. 사실 예언서를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듣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그 책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경험도 많지 않아서 어쨌건 올해 남은 시간 동안은 아마 이 미가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지서, 예언서가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특별히 선지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특별히 선지서들은 다른 어떤 책보다 역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성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공 상태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특별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지서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죠? 그 메시지가 주어졌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역사 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주어진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했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볼 때 이 선지서에서 역사적인 근거와 배경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1장 1절 말씀이 준대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장 1절에 이 미가서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죠? 미가는 유다 모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가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요담부터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기를 연대로 살펴보면 주전 742년부터 주전 687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주전 742년부터 주전 687년에 활약했던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 시기에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742년부터 687년 사이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뉜 상태에서 벌써 이제 역사 얘기 나오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힘든데 이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서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고 표현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아수르에서 멸망했다는 것은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수르가 세력이 확장되지 않았을 때는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아수르의 손아귀에 남유다까지, 그렇죠?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사실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여러 제국과 열강으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가가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미가서의 메시지는 남유다에게 앞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미가서 기반에 깔려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러니까 연대가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렇죠? 이제 남은 남유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서 나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 유다의 자랑과 영광을 짓밟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초처럼 녹고 갈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짓밟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로 5절 말씀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짓밟으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이고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는 선언은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722년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멸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와 허물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계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음행의 값이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은 이익과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이익과 풍요를 거두었지만 결국 이렇게 거둔 음행의 값은 어떻게 사용되죠? 또 다른 음행을 저지르는 기생의 값으로 다 지불하고 소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부서지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상이 다 부서지고 그렇죠? 불살라지면서 그 북이스라엘 또한 함께 부서지고 불살라지며 황폐하게 된 것이죠. 우상과 그 땅이 함께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남아있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와 다를 것 없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유다가 앞서 망한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간다면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도달한 그 멸망이라는 같은 목적지에, 같은 도착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는 똑같은 망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을 심판하고 예언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 똑같은 재앙의 결과가 이제 예루살렘에도 미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주변의 성읍들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의 주변의 성읍들을 언급하면서 그 성읍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멸망이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점점 더 주변의 성읍들이 무너지면서 점점 그 멸망의 칼끝이 예루살렘으로 강렬하게 다급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이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다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애곡과 수치의 표시로 머리를 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망한 사마리아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기에 사마리아 멸망과 같은 똑같은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애곡과 수치로 머리를 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마리아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황폐는 단순히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약한 나라를 그렇죠? 짓밟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렇죠?
허물과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언약을 깨트린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미가서를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미가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계속 반복되는 주요 표현을 빌리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은 그 땅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듯이 세월호 사건은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총체적인 부정과 불의가 만들어낸 아주 참혹한 결과입니다. 정부, 해경, 선주, 선원 등 만약 어느 한 곳에서만이라도 정의롭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마지막 그 경비정에서만이라도 정의롭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배에 탄 선원만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정의롭게 감당했다면, 그렇죠? 그렇게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그렇게 많이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니까 사실은 그 정의가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앞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보기로 삼고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멸망이라는 결과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앞서 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들과 다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들도 똑같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가장 앞서 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망한 것을 보고도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뒤이어 망한 남유다, 이 두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선 이 두 나라의 멸망을 보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같은 멸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지 않고 교훈을 받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멸망, 똑같은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 이야기로, 앞서 끝나버린 이야기로 읽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윤리적으로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종교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윤리적으로 삶 속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단순히 그 하나의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중심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가치와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뒤따르는 많은 변화가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상 숭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 뒤따르는 모든 가치와 삶의 형태를, 양태를 답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됐습니까?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그 공의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사회적 불의와 억압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이웃에 대한 착취와 탈취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이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는 두 글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거룩입니다. 거룩. 이미 앞서가셨군요.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미가서의 주제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는 두 글자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은 거룩이고요, 거룩의 다른 이름은 공의입니다. 신앙의 다른 이름은 거룩이고요, 거룩의 다른 이름은 정의입니다. 미가서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미가서 6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장 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우상을 숭배할 때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까? 탐욕과 탈취가 왜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은 뭘 요구하죠? 많은 재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얼마나 비싼 재물을 바쳤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장이가 무엇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공의롭게 살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점장의 관심은 무엇이죠? 복채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채를 내느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나오지만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와도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받지 않으실 뿐더러 이것을 토해내시고 이것을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미가서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라고요? 공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의하게 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표현이 조금 깨름칙하기도 하고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잘 양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안 나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살기를, 정의롭게 살기를, 왜 우리가 공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그렇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결과인 것이죠. 그냥 죄에 대해 눈 감으시지, 넘어가 주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죠? 벌하심으로써 다시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심판을 얘기했다가 회복을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드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다시 공의로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퉁치고 묻어가면서 이렇게 얼버무면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서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예언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도 예언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미가서에 기록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미가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은 과거의 일들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요? 사람의 죄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성으로, 탐욕으로 똑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결탁하고 또 약한 자를 짓밟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우리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예언서는 과거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합니다. 예언서는 과거의 결과를 통해서 내일의 우리 모습을 보게 합니다. 놀라운 책이죠. 과거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결과를 통해서 내일의 우리의 결과를 미리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특별히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고 또 거짓과 불의로 가득하지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거룩하게 또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의한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가정,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